한 주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잘 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정신과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주중에 이제 여쭤봐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3번 또는 어쨌든 본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했을 때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는 첫째 시간이었죠. 주기도문의 배경과 또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이라면 그 중에 가장 핵심, 바로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삶이라면 주기도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팔복의 은혜와 또 주기도문의 산상수훈에 있던 교훈을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계속 붙들어야 될 말씀이 주기도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 청원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크게 3가지, 당신 청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필요죠. 그것을 우리 청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 이름, 나의 필요, 나의 요구를 구하기 전에, 물론 그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기도의 가장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번째 청원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어렵지 않게 이제 킹덤, 나라니까 앞에 9절에서는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2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3번째는 your will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는데요.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알쏭달쏭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봐도 나는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설명이 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알긴 아는데 선뜻 그것에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이 66권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가장 엑기스, 가장 핵심, 중심이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마지막까지 선포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가? 한번 오늘은 좀 성경을 조금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서 기록하시고 나중에도 정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취임을 하고 일성, 가장 그 사람이 첫 번째 내뱉는 그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메시지 한마디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요한이 잡히신 걸 보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선포를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3년 동안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나라,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하셨는데 최종 목적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특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30번 이상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예화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유독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잘 없죠. 천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두려워서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한자로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이제 선포하셨다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들을 불러서 이제 파송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세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많은 능력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고치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막 사람들이 주님 저희가 막 하니까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침이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을 그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선포하셨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사도행전의 맨 시작이잖아요. 고난받으시고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전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부활하시고 이제 곧 제자들을 못 만나잖아요. 육신으로 계실 때 그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일성부터 처음 시작부터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하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어땠는가? 바울도 유대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가는 곳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죠. 그 28장에서도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압송이 됐어요. 막 유라굴라 광풍을 지나서 로마에 가서 죽기 전에 가택 연금을 당하죠.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바울이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놀랍게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도들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그 로마 땅에, 이방 땅에 전파하면서 그것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사도들이 전파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도 처음과 끝, 그 다음에 모든 그 이후의 모든 성경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어떤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틀로 읽는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 이제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렌즈.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딱 띄워가지고 은혜되는 구절 쏙쏙쏙 보면 은혜는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끝난다, 그거 이기적이잖아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는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을 하실 때나 또 큐티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경에서 나와요. 이상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꼬아가지고, 요즘에도 뭐 JMS, 정명석, 뭐 하나님의 교회 대부분 다 뭐뭐뭐 복음 선교회, 막 기독교 선교회, 다 이름이 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기반으로 다 틀어가지고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성경이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고, 또 수많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당연히 주기도문에서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애들한테 천국 물어보면 천국이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보통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죠? 마지막에 죽으면 구원받으면 가는 나라,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젠가 있을 희미하고 멀리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은 지금 임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한 50점짜리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보통 나라 하면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실 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 통치권이 있다. 그러면 나라다. 이렇게 국가의 성립 3요소를 보통 말하죠. 국민과 영토, 주권.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있죠. 영토가 있죠. 대통령이 통치권,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는 어떻습니까? 통치권을 박탈당했어요. 일본 총독이 주권을, 통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도 있고 나라도 영토도 있지만 나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가 성립될 때 누가 통치하는가, 어떤 통치를 받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통치하는 것, 그것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한다면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나라,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천국을 지금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아니면 죽기 전에 갈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하루하루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잖아요.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했던,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했던 그 때가 찬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약간 번역상 오해할 수 있으신데요, 현재 완료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의 나라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맞는 의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면 완성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막 눈먼 자가 고침을 받아요.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딱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투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는 것이다,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만약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분쟁을 하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제일 중요한 것이 이미, 지금 너희에게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오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계속 오해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물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세요. 자꾸 보는 나라,
세상에 임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메시아가 언젠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 수백 년 전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정말 손꼽히는 대단한 나라로 만들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 세상 나라, 메시아가 정치적인 그냥 세상의 지도자를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맨날 병자와 또 세리와 죄인들과 또 식사하시죠. 맨날 병이나 고치시죠. 갈릴리 구석에서 막 설교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양반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올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그렇게 구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아담 이래로 신음하고 있던 모든 인간의 죄를 해방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주님은 그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 근데 제자들도 계속 잘 몰랐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오해를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완전체가 되셨는데 이제 정말 한번 맞짱 뜨고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 눈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또 생명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좀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좀 바로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가 되면 더 완전히 누리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 백성답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나라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건 그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참 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여전히 교회가 막 공격을 받아요. 여전히 막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그때마다 참 우리가 괴롭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인가? 세상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막 우리 너무 작아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완전하게 심판을 받고, 지금 너무 치열해요.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해요. 세상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지만 그때는 승리하는 교회, 완전한 승리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그러나 언젠가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씨를 뿌렸습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제자들이 가라지를 빨리 제거해 버릴까요? 그랬는데 아니다, 그냥 둬라. 언제요? 마지막 추수 때.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가라지는 모아서 그냥 불에 살라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그렇게 곳간에 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공존해요. 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올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비유 중에 겨자씨 누룩 비유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돼요. 겨자씨처럼 나중에는 엄청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처럼 깃들일 것이다. 처음에는 누룩 한 덩어리가 작지만 나중에는 가루 서마를 엄청나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초라하게 시작되지만 언젠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될 것이다. 주님이 계속해서 예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처음에는 몇 명이 믿었겠지만 12제자로 시작해서 베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온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가 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2000년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요? 지금 세상의 인구를 80억, 7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21년 통계로 가톨릭을 포함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25억 정도 된다고 해요. 35%. 그 중에 개신교는 한 10, 20% 정도 되겠죠. 어쨌든 세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쇠퇴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때는 엄청 부흥했지만 쇠퇴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선교지에 가시면 아프리카라든가 그다음에 이슬람권이라든가 남미 같은 데 가시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3, 40년 전에 있었던 부흥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사단이 활개를 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이단이 판을 치는 그것도 우리가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TV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JMS 정명석 교주가 제가 옛날에 대학 갈 때 딱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그때는 SBS였어요. 지금은 다른 방송 같은데 막 하면서 막 동아리에 이 사람들을 막 꼬시면서 우리가 막 투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감옥도 갔다 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그 교단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랐어요. 저도 보면서 각 지부들이 막 공개가 됐어요. 무슨 교회 스타필드 건너편에 꽤 큰 교회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주 땡땡 교회라고 있는데 고향 지부 JMS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그런 이단들이 있는가. 신천지는 더 겁도 없습니다. 여기 와서 주중에 와가지고 저 신천지인데요 하면서 저한테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막 복음을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막 전한단 말이죠. 우리 집사님 아마 저쪽 동네 넘어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몇 개월 전에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크고 막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부흥을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져서 그들 얘기 들어보면 막 너무 불쌍해요. 가족들이 다 막 깨지고 막 그냥 재산 날려버리고 인생이 피폐해지면서 얼마나 잘못된 진리 가운데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 썩고 또 뒤틀려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주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문화와 사회와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깨끗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주의 나라가 속히 와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이 땅에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그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과 교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시면 부흥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뒤에는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현장 뒤에는 항상 성도들의 엄청난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얼마 전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큰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는데 기사가 미국 켄터키 주에 가면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는데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에 채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24시간 집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시작했던 것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2주 동안 24시간 동안 찬양과 집회가 계속되면서 그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의 그곳에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뉴스에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 하면서 기도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요 가보셨대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전율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정말 마치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찬양하고 집에 안 가요. 하나님의 임재에 취해서 이거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셨는지 그 청년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얼마 전에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을 연구해 보면 1905년, 1908년, 1921년, 1950년, 2006년에도 이런 부흥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사해 보면 항상 그 기도, 그 부흥의 그 밑바닥에는 그 땅을 품고 기도했던 한 사람 두 사람의 기도가 시발점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부흥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과 그 지역을 넘어서 미국 전역에 확산되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참 뜨거웠어요. 제가 영상을 어제 올려드릴까 하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있어요. 우리도 참 그런 부흥이 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부흥이 있었죠. 세계 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부흥이 1907년 평양 땅에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부터 목사님부터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막 회개하면서 엄청나게 며칠 동안 부흥이 임했습니다. 평양 땅에 기생집이 많았는데 저작거리에 문을 닫고 동네가 변화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또 연구를 해보면 1907년 전에 원산이라는 곳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디라는 목사님이 되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교만했어요. 한국 사람들 무시하면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무시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습니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두 사람 세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게 원산 대부흥이 됐고 원산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는 말하지 않지만 그 대부흥 운동 때문에 3.1 운동이나 민족 대표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숫자는 적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국 그 일제강점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왔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참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말씀을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들으시면서 제가 조금 더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원하시면 제가 좋은 책들을 추천해드릴 수도 있는데
주기도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정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헌신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청년들이 기도를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겠다. 청년들도 나름 바빠요. 그런데 매주 요일을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또 사랑방별로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시고, 앞으로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 새벽 예배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있고 주일에 조금 일찍 오시면 중보기도 팀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너무나 많이 열려 있어요. 정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부흥의 현장은 크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몇 사람만 은혜 받고요, 정말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몇 사람만 은혜 받으시고 내가 정말 전도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변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블레셋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수십만, 수만, 600명 남았습니다. 다 쫄아 있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 믿음을 가지고 쳐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 다윗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몇 사람,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불 이렇게 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작은 불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불면, 그래서 강원도 양양이나 이런 쪽에 태백산맥에 산불 잘 나잖아요. 작은 불씨가 있지만 바람이 불면 삽시간에 온 산을 뒤덮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기도의 불꽃이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한 주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들은 늘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먼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복음의 숫교회를 통해 이 삼성지역 또 고양시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온 세계를 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또 함께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 기도의 불꽃이 한 사람 두 사람 확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